기도와 분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아시죠?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보셨어요? 달리기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동작이 뭐던가요?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 하늘로 들고 손 땅에 짚고 딱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네. 달리기를 제일 먼저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증거하러 달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엎드려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감난원이에요. 감남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방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죠? 그 뒤에 그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 거리를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감남산에서 승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천을 하셨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0발자국 정도 된대요. 2,000걸음. 대략 1km에서 1.1km 정도 거리가 이 감남산에서 마가 요한까지의 다락방이래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전도사 때 큰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해서 이스라엘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성 근처 숙소에서 하루 묵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거기에 이제 가이드하고 이렇게 한번 구경을 쭉 하고 잠깐만 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녁이 돼서 자유 시간을 주니까는 기념품 사러 쇼핑하러 다 그 상가로 번화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돈도 없고 평생에 한번 여기 와보겠나 이런 마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지도 한 장, 그 다음에 시계 하나, 딱 부산에서 산 5,000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밤에 거의 11시 넘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그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어서 거기 사원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제가 나오는 그 골목에 수천 명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몸을 섞여서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겁먹어 하면서 감남산으로 걸어갔습니다. 감남산이 별로 큰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산이에요.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밤에 감남산 가서 기도했는데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감남산에 올라가니까 무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심 제일 먼저 부활 승천하겠다고 거기다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무덤을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감남산에 가서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를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겠다.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기도하신 그 산에서 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다 들어와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까지 직접 걸어가 보기. 그래서 그 거리를 직접 이렇게 쫙 걸어서 내려갔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가깝더라고요. 가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낮에 가서 안을 보니까, 이동은 밤에 했는데 안에 잠겨 있어서 낮에 보니까
그냥 이런 우리 생각한 다락방이 아니고 2층 집이에요. 그냥 2층 집. 기둥도 있고 굉장히 넓은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천장도 있는 큰 홀이었어요. 그런 곳에 딱 가서 보니까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겠구나 생각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간 겁니다. 120명이 가서 뭐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한 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주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자,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둘 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사도행전에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두 책 다 강조점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어요. 첫째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 혼자도 잘 돼요. 저도 혼자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 1시간 밑에서 하고 나머지 2시간, 3시간 올라와서 혼자 해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셨고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아주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홀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도 하시고 또 모여서 합심해서 오늘 저녁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막 메마르고 힘든데 옆에 사람이 막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나한테도 이어붙어요. 나도 막 뜨거워서 기도하고. 그래서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면 은혜되는 게 딴 교회 애들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얘네들도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 속에 이 나뭇가지도 떼어놓으면 다 꺼지는데 모아놓으면 불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럼 모여서 소리 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유아실 있잖아요. 그 유아실에서 제가 청년들 10몇 명을 데리고 청년 모임을 했었어요. 최초로 청년부를 만들어서 없었는데 저기서 했는데 저기서 기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막 겉도는 거 아시죠? 기도가 안 되고 막 입술은 막 기도하는데 마음은 전혀 감동이 없어.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청년 한 명이 거기서 갑자기 폭폭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청년을 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기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청년이 또 성령의 불을 받아요. 또 옆에 청년이 받아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제일 먼저 못 받았습니다. 그 전달하는데 그 옆에 있다 저도 덤으로 불을 받고 조금 있어 전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청년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다 되는데 안 끝나요. 계속 기도하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보통 막 크게 하다가 내가 작게 샥 하면은 기도가 착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내가 작게 싹 했는데도 계속 크게 해요. 막 안 꺼져.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모이고 합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요즘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뭐 있다고요? 성령 충만 기도회 10시 반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오셔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힘써 기도했다 이렇게 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오로지는 없어요. 강조하려고 넣은 거고 힘써 기도했다 했는데 그 뜻을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계속하다, 힘쓰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조금 하다가 기도 안 되네 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 이 사람들이 언제 동안 기도했을까요? 성령 충만 달라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죠. 오순절까지 50일 지나야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 십자가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셔서 부활하신 3일 빼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40일 동안. 그러면 43일을 50일에서 빼면 7일. 지금 7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한 하루 이틀 하다가 성령 충만 안 주나 보다. 왜 가자 집으로 흩어져.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힘써서 계속해서 7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두 가지, 힘써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 기도하면은 항상 잘 될까요? 안 되는 날도 있을까요? 안 되는 날도 있죠. 여러분도 있죠. 근데 기도를 하신 분들 알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데 빨리 가자 하면 그걸로 끝이야. 은혜가 없어. 근데 기도가 안 돼도 자리를 지키고 머무르고 은혜 안 주시면 나도 안 갑니다. 나를 죽이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천국 데려가시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주님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가 안 돼도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물러 있다 보면 허춘자 권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갑자기 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죄가 보이고 눈물 콧물이 나오고 기도가 너무 즐거워서 기도를 멈추기가 싫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잠깐 머물다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일어서서 집에 가쁘지 말고 오래 계속해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한번 날 정하세요. 오늘 신앙을 한번 해보겠다. 성령 충만 한번 받아야 되겠다. 날 정하고 작정하고 그냥 안 주면 안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보세요. 힘써서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주여 기도가 안 되네. 가자 오늘. 이렇게 조금 힘써 보려다 가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 계속 머무시기 바랍니다. 머물기만 하면 안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 겟세마네 할 때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는데 뭐 했어요? 잤죠. 시험 들었어요. 머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거 왜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로지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의 자리 머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정말 한국교회사에 강력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감리교회. 근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 원래 기도에 충만한 분이었지만 어떤 계기로 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집회하는 곳마다 다 눈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사람이 앉으면 자리가 부족해서 무릎 위에 한 명이 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통해의 눈물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찬양만 불러도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기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도사 때 집회를 갔습니다. 시골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동네에 깡패가 있었어요. 박재봉이라고. 그 박재봉이가 창문을 열더니 깽가리를 막 치는 거. 예배 시간, 집회 시간에 안 나가면 두들겨 팬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도 도망갔는데 이용도 전도사님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막 저 새님이 나를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따라오나 막 하는데 점점 거리가 좁혀지더니 이 이용도 전도사가 갑자기 머리를 길게 길렀대요. 이 박재봉 씨가 뒷머리를 딱 잡으니까 달려가다 넘어졌어요. 이제 주먹 날라오겠다 하고 눈을 딱 감는데 그 위에 딱 올라타서 이 전도사님이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이 툭툭툭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충격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해요. 그리고 이 박재봉이란 청년이 엄청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이용도 이 목사 전도사님이 너무 기도가 본받아서 나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둘이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다 좋아요. 막 교회 시스템, 에어컨, PPT, 자막, 자 프로그램, 체계 다 좋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첫 번째는 힘써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제자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온 동네가 다 아는 소문인데, 아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석도 안 되고 대안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걸 해석해요. 뭘로 해석하냐면 첫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으로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 16절과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붙잡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모든 상황이 생길 때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납득할 만한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 내 삶의 어떤 결정과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 베드로는 21절과 22절에서 그 대안을 꺼내야 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대신 뽑아라 라는 건 있는데 그럼 누굴 뽑을 건가? 이건 안 써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있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떻게 뽑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본 사람, 그 사람 중에 사도를 세워야 된다. 예수님을 증언할 사도를 세워야 된다 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후보를 2명을 뽑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상식과 합리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반 은총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라 라는 계시를 혼자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사람이 배에 탄 사람이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프면 항구로 들어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비상식적이죠, 완전. 신앙도요, 첫째는 기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 다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 상식적인가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명의 후보를 뽑아놓고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하고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혀요.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도 괜찮은 답이고 저것도 괜찮은 답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저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침을 딱 뱉어가지고 이래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성경에 따라서 내가 분별했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를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걸 분별해냈습니다. 나머지 둘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하면,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뭐 여기 이사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성경과 상식과 기도,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과 상식과 기도로 그 뜻을 분별하고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